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함께 주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이 헛된 밤 되지 아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아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으로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이 밤 여기까지 오셔서 예, 잘 지내셨는지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예. 어, 저희 집사람이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저 설교보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정말 좋아해서 이런 말씀하면 이제 나이든 전도사가 일자리 보존하려고 앞에서 되게 아부떤다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좋아해요. 저희 딸은 또 권순우 목사님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두 사람이 일관되게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앞에 나가서 고생했는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날마다 나가서 고생했는 이야기밖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책 좀 읽어라. 권순우 목사님 날마다 C.S. 루이스 날마다 그 페이지까지 적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당신도 제발 좀 책 좀 읽어라. 예, 오늘 제가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예, 고생한 이야기 안 하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서인데요. 저렇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저렇게 이제 끝쪽 부분에 이제 에베소가 그 옛날에 이제 존재했었죠. 항구 도시처럼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이렇게 거치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고요. 에베소서 말씀은 흔히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오늘 읽고 있는 이 5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이제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회람되어지도록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세를 당해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5장 말씀에서 중간 부분 15절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은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고 어떤 기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기서 말하는 아끼십시오라는 뜻은 원래 뜻이 그냥 무언가를 물질적인 것을 아낀다 이런 개념보다 원뜻은 무언가를 이렇게 구원한다 또는 무언가를 구매한다. 그것을 내가 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용해라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혜롭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빨리 지나갑니다. 또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짧습니다. 뭐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 날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들어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여기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금쪽같이 보내어라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저기서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저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고 있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도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고 하고 있는 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었거나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그 때가 그 문화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 것인지 잘 분별해라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저렇게 큰 원형 경기장이 있고 지금도 거기에 가면 저렇게 큰 옛날 도서관 터가 있다고 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컸던 제일 컸던 도서관이 있다고 하고요. 그 옛날에 복원했던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대요. 특별히 저 지역에는 그 옛날에 고대 에이션트 월드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개라고 하는 거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여신이죠. 그 여신을 섬기는 저 큰 신전이 저 에베소 도시 전체의 상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기에는 그 당시에 헤론이라고 하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 그 과학자가 저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짐승을 태우거나 우상에게 재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그 전기 열을 이용해서 저렇게 저 신전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도록 만들었었대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저런 개발을 해놓고 신전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신이 살아서 거대한 문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지금 있는 저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그 흔적들인데 저 흔적들을 3D로 이렇게 재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인대요. 저기 보면은 옆에 이제 그 우상처럼 보이는 것들이 조그만 다 남자 모양의 우상들이라고 해요. 아데미 여신이 큰 여신이니 그 여신을 즐겁게 할 남자 모양의 우상들이 저렇게 길에 가득히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항구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있을 그 즈음에 에베소 그 지역에 굉장히 큰 홍수가 있어서 강물이 범람해서 토사 때문에 저 에베소 지역은 항구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을 했었대요. 그래서 도시 전체의 대부분의 경제가 이 우상 사업에 완전히 몰두하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을 보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순례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묵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걸로 인해서 저 에베소 지역은 상권을 유지할 만큼 그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의 영향력이 가득했던 도시예요. 3D로 저렇게 입체 복원한 그 에베소 지역의 광장 아고라의 모양인데 저 윗부분에 보이는 게 지금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앞에 보이는 것이 광장이고,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에 신전이 있고 곳곳에 우상의 모양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지역에 마치 공기를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것을 알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러한 문화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 분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단순히 무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깨닫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표본으로 나오고 있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예요. 약간 이름도 좀 생소한 듯한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모든 친족들, 약간 좀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 한 줄이 등장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저기서 말하고 있는 시세를 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주식의 시세를 안다, 뭐 집의 시세를 안다, 그게 아니고 웃으셔야 되는데 고 목사님처럼 예, 타이밍을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거 노력하고 왔는 건데요. 저기서 말하는 시세라고 하는 것은 때겠죠. 때가 어떤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갈 자손에 20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200명은 그 모든 지파의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낳았던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사갈은 9번째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뭐 이사갈에서 유명한 용맹스러운 사람들 이름이 가끔씩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사갈은 그렇게 유명하거나 뭐 잘 나가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요. 이사갈의 땅은 저렇게 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내륙적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지도에서 스불론 밑에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사갈의 땅인데요. 물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끼고 있어서 약간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위치적으로 바다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멀었고 저 지역은 전쟁의 통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사갈은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도 아니었고 구약 성경을 봐도 이사갈이 그렇게 크게 이름을 떨치거나 그렇게 유명한 지파로 드러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역대상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도와주었던, 쉽게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도록 밀어주었던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유다 자손에서 6,800, 시므온 자손에서 7,100, 레위 자손에서 4,600, 베냐민에서 3,000명, 에브라임에서 28,000명, 므낫세에서 28,000명. 저 위에 나오고 있는 사독은 지파의 이름이 아니고 제사장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수천 명, 6천 명, 4천 명, 2만 명, 28,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들이 지파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도록 밀어줬던 각 지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줬다가 나와 있는데, 이사갈은 단 200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의 몫이 이 수천 명, 2만 명의 몫과 비등할 만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개역개정 성경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제가 왜 이사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수만 명, 수천 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시세를 알고 때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당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시되 세월을 아끼시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의 말씀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갑자기 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이야기. 물론 지혜롭게 살아라는 말씀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따로따로 끊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깨닫고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취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한다는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은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잠언 26장 9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술 취함과 어리석음을 굉장히 연결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의 표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리석음의 표본으로서의 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속된 말로 오바이트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저만큼 술을 많이 마시고 떡이 되어 가지고 오바이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뭐 2000년대의 지금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천 년 전에 BC 그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렇게 큰 항아리 같은 곳에 술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사람들이 저렇게 큰 길쭉한 빨대기 같은 걸로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 장면들을 고고학 이런 자료들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저기 보시면은 디오누수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쿠스라는 술의 신 들어보셨는가요? 그 술의 신이라고 해요. 저 술의 신을 위한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그 취기에 취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정말 많이 했대요. 심지어 그 짐승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술에 취해서 뜯어먹기도 하고,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린 아이를 사람들이 정말 식인종처럼 뜯어먹는 그런 일들도 자행했었대요.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술에 흠뻑 취해서 신과 신전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고대 사람들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취기 이상으로 신과 인간을 접신시켜 주는 매개체로 생각을 했었대요. 뭐 쉽게 말하면 지금도 마약을 해서 뭔가 좀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걸 이용하는 수단처럼 술을 고대에는 이용했었다는 거죠. 고고학 자료에 보면은 저 사도 바울이 쓰던 시대의 사람들이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오바이트도 하고 또 토하고 또 술을 마시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대요. 이 사진은 그리스 아폴론 산에 있는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델포이 신전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탁이라고 해서 이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여사제들에게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신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전에 있는 신의 여신 사제들에게 신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다고요. 유명한 철학자들뿐만 아니고 왕들,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다 저렇게 신에게 신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신탁을 하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대부분의 수단들이 술이었고, 그 술을 통해서 신과 무아지경에 접신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한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 소아시아의 문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고 술에 취해서 악신에게 악한 노래로 부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종한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영어로 말하면 정말 소버한, 정말 그렇게 주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과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지혜롭게 세월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혜와 연결되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메시아에게 머무를 것이고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지혜와 통찰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 쓰일 각기 그 가구들을, 기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인 홀의 자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불러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으니 부살렐은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줬는데 부살렐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요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의 후대로서 리더를 할 요소에게 안수를 했을 때 지혜의 영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셉이 바로 앞에서 7년 환란의 그 흉년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분별력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의 짐도 발생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놀라운 은사와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들의 역사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God will use this for good,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고 뭐 작은 소책자처럼 뭐 크지 않은 책인데, 저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종종 영성을 극적인 사건과 동일시합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 그러나 모든 바울과 베드로 뒤에는 수십 명의 요셉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연사를 받은 남녀들, 흔들림 없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셉은 결코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친 적은 없지만 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로 인해 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군가를 살린 것이 아니고, 요셉이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 흉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그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전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그 많은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만한다는 개념이 뭔가 물리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뭔가 그 위에 우리가 차고 넘치는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도 다 맞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더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단어의 어원의 뜻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뜻 두 가지를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저기서 말하는 충만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이 그림을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보시면 지금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돛담배라고 할까요? 엔진이 없이 돛만 저렇게 달아놓은 배가 있습니다. 저 배에 바람이 불어와요. 저 배에 바람이 불어와서 저 돛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리고 그 가득 채운 바람이 이 돛을 통해서 저 배를 끌고 가요. 바로 저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충만하게 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의 뜻 중에 한 개예요. 두 번째 뜻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만들고 소금 같은 것들로 간을 칩니다. 그죠? 그 음식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럼 소금이 녹아서 스며들겠죠. 분명히 소금은 녹아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 음식을 먹으면은 저 음식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소금의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맛이 저 음식 곳곳에 스며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그 충만하다는 단어의 어원의 뜻 중에 한 개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 마치 바다의 배에 돛에 바람이 충만하게 가득해서 그 배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마치 저 음식의 곳곳에 저 소금의 맛이 스며들어서 어디를 먹더라도 그 소금의 맛이 느껴지듯이, 그 소금의 영향력이 느껴지듯이, 그것이 바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역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갈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큐티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씨름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에 우리 삶을 노출시켰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게 깨달음이 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저 단어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기시킨다, 기억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개역개정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저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때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등불이라는 말은 지금 내 발자국, 내 이 발 앞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저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에서, 저 아득한 멀리에서 나의 방향에 지시등과 같이, 등대와 같이 나를 이끌어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임박한 발 앞에 등불도 되고 저 멀리 나의 길을 비추는, 저 멀리에서 비추는 빛도 된다는 거죠. 시편 18편 28편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흑암이 가득한 그 상황과 같은 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순간 저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저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망망한 바다 위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돛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바람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지금 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이 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내가 알지 못해 답답해하며 눈이 가려진 채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망망한 바다 위에 있는 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 배처럼 안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저 돛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뭐 내용들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되고
이 내용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전 교회가 함께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게 되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가 금식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거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를 하게 되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참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종합병원에서 일할 때 산부인과 과장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날마다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의과대학 다닐 때는 산부인과가 인기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 들어가려고 박 터지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산부인과가 천시받을 줄 몰랐다고. 단순히 무슨 과를 선택하고 이런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지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망망한 바다와 같이 지금 떠 있는 이 배와 같은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과연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앞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